오늘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르가노무, 율법의 행위인가, 율법주의적 행위인가. 에르가노무, 처음 들어보는 헬라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에르가노무라는 번역이 율법의 행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율법주의적 행위인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토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 11강하고 12강이 그 미지의 토라,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사실 가장 토라의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강의, 사실 3개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전부 다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토라는 우리에게 미궁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에게 토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에서 이준혁 전도사가 그 표현한 그 표현, 토라는 토라로 해독된다. 토라는 토라로 해독된다. 참 역설이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또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토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부터 오늘 제가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토라가 무엇일까요? 자, 내가 이해하는 토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홍 목사님한테 배웠었는데 그 계약서라고 그랬잖아요. 토라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신부에게 주는 그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사랑이 바탕으로 한 계약서인데, 그러면 토라는 그 계약서의 컨텐츠가 아닌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라는 브리트의 내용이다. 네, 우리 에즈라님. 토라는 how to love. 토라는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에스테르님.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렇게 예쁜 두 분이 한 집에 사세요. 네, 토라가 무엇일까요? 토라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토라는 브리트, 법이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라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훈계를 주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예전에는 그게 좀 법같이 느껴지고 좀 싫고 막 이랬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배우고 싶다라는. 할렐루야. 마음. 네. 네, 헵시바. 앞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곧 토라를 완성하신 그 예슈아를 말하고 있는 거다. 짧게 말하면은 그거를 줄여서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슈아다고, 그것을 푼 것이 그 세세한 내용들을 푼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 리브가, 자, 토라는 그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도다. 그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도다. 정말 너무 멋진 분들이세요. 이렇게 토라를 내가 그 토라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라 하면, 게다가 이것이 노모스를 통해서 율법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율법 하면 일단 뒤로 물러나고, 왜 율법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안에서 예수와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토라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의 산 앞에서 나하세, 베니시마, 나하세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홍해를 가름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세,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그분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 앞에 나아세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토라가 선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에르가 노무라는 헬라어가 8번 쓰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3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 에르가 노무가 쓰인 율법의 행위로 번역된 모든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모두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또 각각 쓰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쓰였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에 각각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이렇게 에르가 노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로 율법의 행위로 번역돼서 각각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만 이렇게 쓰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르가 노무가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행위, 토라의 행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샤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그 기독교의 신학, 크리스찬리티의 신학 안에서 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네, 분명히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르가 노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질문. 그렇다면 샤울이 예수와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토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무나 강의를 통해서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와이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수동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께 접붙여졌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양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예스하는 것, 이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샤울이 의도적으로 이 예수와의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롭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토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번역상에 뭔가 전달되지 않는 부족한 번역이다. 이것은 부족한 번역이다.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번역이라면 우리가 이 부족한 번역을 완전하게 한번 채워보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샤울은 토라의 틀 안에서 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샤울은 분명히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서 율법은 토라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샤울의 말을 오해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샤울의 말을 오해했고 점점 그 토라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 이 토라에 대한 오해는 영원히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영원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제이고 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토라에 대한 정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토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가 나에게 없다면 여전히 크리스찬리티 안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율법의 매임, 율법의 행위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 토라는 우리에게 과연 멍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죠? 제가 가평 갔잖아요. 장로님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환송하면서 잠깐 가평에서 그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꽤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시랍니다. 근데 이분이 호시탐탐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궁금하셨는지 계속 귀를 우리 쪽으로 열어놓고 계시고 이렇게 스멀스멀 와서 이렇게 앉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열띤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주제가 이번에 이방인의 충만이었어요.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 우리 그거 숙제할게요. 다음 주는 돌아가면서 이방인의 내가 생각하는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나누고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에 대한 이제 제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방인의 충만을 쭉 얘기를 이제 개요를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결론이 뭐였냐면 이방인의 충만은 그 하나님의 미츠보트,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이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이다라고 한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 계시다가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참 들으셨어요. 이방인의 충만. 왜냐하면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 나눴거든요.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그런 그런 단어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테고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누어지는 이런 어떤 복음의 유대성 그 안에서 풀어지는 그런 센텐스들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츠보트를 즐거이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이다. 이렇게 딱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 앉으시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일어나셨어요. 근데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얘기만 하면 바로 핏대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수도 없이 들었죠. 네, 또 이렇게 질문해요. 율법은 다 폐해졌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오직 예수. 기승전 구원. 기독교의 표어. 기승전 구원. 기승전 은혜. 기승전 믿음. 루터가 뿌려놓은 기독교의 가라지. 루터가 그 뿌려놓은 가라지가 개신교 500년 역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이렇게 지금 토라가 무엇인지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정말 이유 없는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다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에서 3개만 발췌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다지도 무지하고 그다지도 왜 온몸을 떨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아닌 것은 다 율법이다. 그것이 사법적인 것이나 의식적인 것 또는 십계명을 막론하고 말이다. 네, 루터의 말씀. 은혜가 아닌 것은 다 율법이다. 십계명조차도. 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전부이므로 율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한다. 일단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필요 없어. 그냥 믿음이면 돼. 오직 믿음. 이신칭의가 바로 루터의 이런 넌센스에서 다 나왔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제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순전한 은혜와 자비만 있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을 사람이 인간의 입장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구원받았어. 그 구원파에 그 어떤 그 형식적인 우리가 그 사형리에 어떤 형식적인 그 질문과 대답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마치 그 구원의 감동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한 은혜와 자비만 있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부족하죠? 나 틀렸다라고 말 안 했어요? 부족하죠. 그런데 이 역사 위에 이런 말들 위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가라지가 개신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토라입니다. 단순히 타나크 말씀 전체 또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늘 아까 했던 호크 또 미슈파트 또 미츠보트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것이 다 풀어지는 어떤 것들 가운데 그 토라에 대한 그 토라가 얼마나 그 선한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토라를 풀어내지 못하면 어쩌면 그냥 그 안에서 뱅뱅 돌다가 토라에 대한 정의 없이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 속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 강의에 토라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또 단초를 팍 쏴주는 바람에 안 되겠다. 내 강의를 아주 유대적 관점이 충만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이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샤피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혀 유대적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토라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베이스를 나는 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쓰였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산상수훈의 주제 말씀입니다. 네,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이 5장 17절에서 20절을 과연 유대인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토라나 예언서를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일어나야만 했던 모든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요두나 삐침이 토라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미츠보트의 가장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의 의가 토라 교사들과 프리심의 의보다 훨씬 더 크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 마지막 절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탐무즈월의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토라 포션의 여정이 바로 이 말씀을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라흐, 후카트, 그리고 다음 주에 바락, 그리고 이제 피느하스까지. 네, 이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대인들 예수도 믿지 않아 바리새인들 싸잡아서 마치 그들이 큰 죄인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의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크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가? 제가 5782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토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리빙 토라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5782년부터 이제 5782년이 마감되어가는 이 3분의 2가 지난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이 토라로 우리를 얼마나 달구셨는지, 그 뜨거운 불로 우리를 얼마나 달구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가 되겠다. 정말 제가 그거를 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괜히 했어. 정말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 말을 괜히 했어. 그래, 보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결론에 와 있냐면 그 하나님의 4차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의 말의 영역,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을 입체적으로 보고 계신다. 내 입이 지금 선하게 말하는데 내 마음 안에 그 선함이 없다면, 내 입이 선하게 말하는데 내 생각 안에 선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이 모든 고백을 입체적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이제 예수와의 토라, 그 토라의 목적이신 예수와께서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은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그것은 살인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은 바로 간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4차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보십니다. 쉘라 레카와 코라우와 오늘 후카트 안에서 그들이 마음으로 범죄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셨어요? 이 마음의 생각이 묵었다가 언젠가 그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나오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그 자기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말을 똑같이 번복하는 걸 보면서 무섭다. 그렇다면 내가 토라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4차원을 이해하는 것.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있는 것까지를 다 들춰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정결함으로 당신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Yes, I see 해야 하는지, 왜
yes, I see 해야 하는지. 우리의 눈이 밝으면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냥 나만 폭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빙 토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4차원으로 들어가 그분이 나를 낱낱이 쪼개기까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이제 깨닫는 이 시간 5782년의 시간 이 3분의 2 지점에 제가 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한 함께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그 유대인 신약성경 서문 27페이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통 여기에 담긴 신학적 함축은 예수와께서 유대인과 관련된 타나크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기에 이제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예언은 없으며 그분께서 토라를 완벽하게 지키셨으므로 더는 토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해한다라고 썼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해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미 그런 반유대주의적 그 성경 접근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언약은 없다.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 언약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대체 신학자들과 세대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만 휴거해요. 한 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와는 크리스찬리티의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만 신랑을 맞으러 휴거된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착 샤피라가 오지 않습니까? 이착 샤피라의 리턴 오브 더 코셔피그에서 바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자 리브가에서도 5장 17절에서 19절을 핫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 여기까지는 소개 못하지만 리턴 오브 더 코셔피그는 번역해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부분 크리스찬리티에서 지금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말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유대인 랍비인 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나눠야 되겠죠? 네, 그래서 리턴 오브 코셔피그의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바알 토라의 주인으로서 말했던 이는 유대교의 역사에서 단 한 명이었다. 그는 토라를 재정의하고 그것을 새롭게 바꿀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것은 샤피라의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랍비가 얘기한 것을 계속해서 재조명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토라를 재정의할 것이다. 또 메시아께서 오시면 완전히 그 토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레퍼런스에서 지금 샤피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나사렛의 예수와였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랍비식 설명에서 예수와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들이 그 토라를 재정의하고 토라를 새롭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브레이커다. 자, 히브리어로 포레츠. 네, 포레츠. 바로 그분이 포레츠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분이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조금씩 어떤 개역 개정을 쓰신 게 아니라 그 코셔피그 리턴 오브 더 코셔피그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셨더라고요. 자, 이거를 중복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내가 토라와 예언자들의 말을 폐지하러 왔다고 상상하지 말아라.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토라에서 단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나 예언자들의 말. 그럼 토라가 뭐예요? 하토라예요. 하느비임이에요. 예언자들의 말.
그 선지서를 내가 폐지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상상하지 말아라.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플레로 하기 위해서 왔다. 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메시아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메시아는 토라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와는 토라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지만 토라의 정신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토라의 심오한 의미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자, 예수와는 페레치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였다. 네, 페레치가 누굽니까? 자, 창세기 38장 29절에서 페레치를 누가 낳았습니까? 다말이 낳았죠. 빨간 줄을 매었는데 그 빨간 줄 매인 사람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페레치가 어떻게 했어요? 터치고 뚫고 나왔죠. 네, 그래서 그 페레치의 계보에서 바로 예수와께서 오셨죠. 그렇다면 그 토라를 어떻게 할 사람? 뚫고 개정하고 완성하실 분. 그래서 페레치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그가 규범적인 유대교 내에서 부수고 나가 토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 토라의 목적이시고 토라의 완성이시고 토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토라를 다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진수들, 사람의 언어로 그분이 주셨지만 우리가 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코어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죠. 생각을 보시겠다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데, 그 율법의 행위에 올인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네, 그분은 스스로 정당한 토라의 주인, 바알 토라이시다.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약을 없애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다 토라를 없애기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그는 토라의 영적인 새로움을 가져올 권한을 가지고 왔다. 메시아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관계를 변화시킬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속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가 새로움을 가져오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가져오도록 허락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단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가? 브레이커인 메시아는, 하포레친 메시아는 그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그의 신성한 지위로 인해 토라 자체를 재정의할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바로 토라를 재정의하시는 하포레츠로서의 예수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말씀마다 새겨져 있는 그 토라의 정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자, 살인 안 했는데요.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와는 그 4차원의 영성 안에서 너의 마음 안에 그 형제를 나가라고 부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과 간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제 그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왕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 깊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절대로 그분의 브리트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길을 뚫는 자 하포레츠, 그들 앞에 올라가니 그들이 뚫고 나와 성문을 넘어 그 문을 나갈 것이다. 이제 예수와 하포레츠가 그 성문을 뚫고 그 문을 열고 그 높아진 땅들에게 너희는 낮아지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실 때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왕이 그들 앞을 지나가니 아도나이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신다. 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샤피라의 책에 랍비 메나임 멘델 슈니어슨이라는 사람이 그 파라샤 마이샬라흐에서 쓴 내용을 샤피라가 발췌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읽고 갈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메시아는 울타리를 부수고 나올 것이다. 그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다. 포레츠의 핵심은 그의 지도력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메시아가 인류를 새롭게 함은 그가 세상의 울타리를 부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의 기원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그는 세상의 한계를 고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물리적 법과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수고 나갈 것이다. 네. 아멘. 네, 조금 더 추가해서 그 포레츠의 역할을 추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설명의 요점은 분명하다. 메시아는 길을 부수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는 두 개의 세상, 하늘과 땅을 함께 연결할 것이다. 왜? 그분이 서 있는 남자 바로 누구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부이시기 때문이죠. 바부이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베레시트 안에서, 그 장자 안에서, 첫 열매 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실, 그 에하드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왕국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는 종교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왕국을 호령하는 최고의 왕으로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으로 또 우리에게 전쟁으로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샬롬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의 포레츠로서의 그의 완전한 권한 때문에 토라를 준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통 랍비였던 그가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 유대적 사고 안에서,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그 유대적 전통 안에서, 유다이즘 안에서 그 예수와를 말하고 그 토라를 말하는 이 샤피라의 입장입니다. 네, 샤피라가 당하고 있는 대적의 불, 그 샤피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아닉 주들에게 그가 여전히 당하고 있는 대적의 불, 또 전통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대적의 불, 그것은 여전히 샤울에게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대적의 불 가운데 쌓여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저는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제가 남은 자 리뷰가 발췌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조금 소개합니다. 좀 고민했어요. 아직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 토라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남은 자 리뷰가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위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졌다. 할례받은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모든 계명을 충만하게 성취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먼저 우리의 입과 새로운 마음을 통해 계명을 실천하면 우리 매일의 삶에 더 많은 실천의 적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멘. 네,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그 토라에 내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때리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요, 제 어깨에다 손을 올리셨어요. 딸아,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 바로 예스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불순종 가운데 저를 한 번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 손의 따뜻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등에 이렇게 와요. 그 따뜻함이. 그러면 네,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래서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위로부터의 가르침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엉겅퀴에도 어떤 그 돌들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토라가 내 마음에서 싹이 터요. 그리고 내가 토라로 살고 싶어져요. 그죠? 위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또 그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나갔는지 왜 저렇게 살아? 뭐가 저렇게 즐겁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저를 이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 그것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입과 새로운 마음을 통해 할례 받은 마음. 너희가 할례 받았다 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에 갇힌 자들에게 그것은 무할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비록 할례 받지 않았어도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토라를 기꺼이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할례 받은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모든 계명을 충만하게 성취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토라에 대한, 우리 카로루가 이런 토라에 대한 이런 정말 정의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 계명들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토라를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알아서 제 길로 가면 돼요. 자, 에르가노무 율법의 행위인가? 율법주의적 행위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에지스턴의 갈라디아서 카멘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할 때마다 이 내용은 소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제하에서 에르가노무를 이해해야 돼요. 자, 바울 시대의 헬러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버전인 율법주의,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적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것의 중요한 차이점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용어가 샤울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진술이 실제로는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질문했잖아요.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율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오해와 오용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 이렇게 어려운 영역에서 바울은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르가노무를 율법의 행위들이 아닌 특정 토라의 명령들에 대한 율법주의적 준수로 이해해야 한다. 에르가노무는 바울이 그의 의도한 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토라를 왜곡시킨 행위를 말한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없다. 네, 아까 토라의 정의 중에 How to love. 토라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한 일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요한 일서가 이 사랑의 법.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이 사랑의 법에 다루고 있지만 그 요한의 절절한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요한 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것이 에르가노무의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토라의 명령들에 대한 율법주의적 준수가 바로 샤울이 말하려는 에르가노무다. 그렇다면 에르가노무는 바울이 의도한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토라를 왜곡시킨 행위를 말한다. 즉 토라의 목적과 토라의 본질과 토라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그런 율법주의적 행위들이 바로 에르가노무다. 단순히 토라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라는 관계예요. 토라는 철저하게 관계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1번이 많은 기독교와 캐톨릭은 그 십계명조차도 변질시켰지만 우리가 십계명 1번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그 미즈라임에서 이끌어낸 요드 헤이 바브웨이 너의 하나님이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법이 지키고 싶어져요. 네,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나는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할 때도 저는 항상 먼저 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이것을 항상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 말씀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말씀에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읽을게요. 자,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친절하며 사리에 밝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 씨를 뿌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의의 수확을 거둡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탐무주의 시간들을 걷고 있어요. 우리 카로루가 지난 월상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선서했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들, 우리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이 음란의 영들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겠습니다. 이 탐무주의 월 시간 안에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탐무주월의 시간 속에 이 토라 포션의 여정을 거치면서 봐라,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봐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정말 실시간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다뤄보자. 그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토라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왔는가? 나의 생각이 순결한가? 친절한가? 샬롬한가? 나의 생각이 사리에 밝은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있는가? 또 나의 생각이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이 시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어떤 라시온 하라에도 휘말리면 안 돼요. 라시온 하라가 지금 저기 따발총을 떠나서 그 뭐지? 여러분 지랄탄 알아요? 지랄탄? 지랄탄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좀 한 데모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지랄탄을 쏘면 막 정신 하나도 없어. 그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일명 지랄탄이에요. 저 그거 진짜 이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이 지랄탄이야. 지랄 맞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라시온 하라의 공격이 지랄탄처럼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온 지혜로 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이 컨퍼런스를 지혜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토라를 온전히 지키는 나하스예요. 자, 에르가노무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 행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특정 토라의 명령들에 대한 율법주의적 준수. 그래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강의 다 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강의를 이미 우리 차쌤이 에무나 강의에서 아주 훌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와 오늘 이 버전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어떠한 설명 없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읽고 가기만. 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자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바는 사람이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자신의 율법주의적 행위,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메시아 예수아를 믿고 그분께 신실한 것은 우리가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읽으면서 이해되십니까? 주석이 필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맨 위에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했던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세요?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해하고 읽자. 이거는 지금 샤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 베드로에게 하는 말.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냥 뎁다 가져다가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바는 샤울과 너 베드로, 샤울과 베드로, 우리 유대인이 깨달은 바는 사람이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자신의 율법주의적 행위로 기계적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지켜내졌던 그들의 율법주의적 행위,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이다. 네, 내가 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와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내가 접붙여졌을 때 내가 나세 라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들여 행할 때 그냥 오직 믿음 이신층이 다 죽여놨어. 능력 없게. 그러고선 하나님의 왕국, 기승전 천국을 매일 말해. 기승전 구원을 매일 말해. 어쩌라고.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면 안 되죠. 그죠? 네.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바로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메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그분은 믿음을 근거로 할례자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며 무할례자도 동일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폐지하겠습니까? 질문해요. 너희들이 그래 믿음으로 다 되지, 믿음으로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토라를 폐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토라를 굳게 세웁니다. 이게 바로 샤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왜? 그 토라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의 시대 가운데 그 세상 법과 혼탁돼 버린 이 기독교의 법이 아니라 이제 그 토라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저는 토라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토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제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그분은 늘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토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번 이제 이차크 샤피라 컨퍼런스 너무나 중요한 시즌이지 않습니까? 남은 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피라가 그의 강의에 우리의 이 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줄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이제 그 물을 퍼 올려드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내 펌프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펌프에 항상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물 한 대접을 갖다 부으면 그거를 펌프질을 잘하면 거기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요. 네, 그게 바로 마중물이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너희는
마중물만 해. 너희는 마중물이면 돼. 내가 퍼올릴 거야. 내가 퍼올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마중물만 되면 돼. 딱 한 대접만 있으면 돼. 딱 한 대접.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선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제가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들아 올라오라. 우물물을 위하여 화답하라. 그랬을 때 고관들이 그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하임 마임이신 예수와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부으셔서 엔타임에 그 데스티니를 받을 자들, 이제 그 엔타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일 겁니다. 네, 뉴 페이스들이 옵니다. 이제 목이 곧아진 백성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올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2년 반, 3년의 과정 중에 정말 그 스트러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자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자들이 올 것입니다. 딱 200명입니다. 1명도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공간에서 정말 우리가 유대인의 찢짓을 잡고 그 이방인의 충만을 향해서 갈 자들, 이 예수와의 초청에 그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과연 그 물을 받을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내 뒤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나는 그가 들어가는 그 땅으로 그를 데려갈 것이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죠. 네, 여러분, 칼렙은 이 탐무주월의 그 정탐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했던 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영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영은 바로 메시아의 영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영은 Yes, I see 할 수 있는 그 긍정의 눈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갈렙을 쫓아 이 탐무주월을 승리로 이끌어 이제 그날 8월 6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티샤베아브, 에레브 티샤베아브가 시작되는 그날, 그 하나님의 슬픔으로 가득 찬 그날을 하나님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향해 기뻐할 자들, 당신의 토라에 충성할 자들을 이 대한민국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북한을 향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북한을 향해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북한의 문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우리 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십시오라고 말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끝까지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즌 가운데 주님, 그 에레브 티샤베아브 그 아부월 9일을 가는 시즌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유대인 랍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엔타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 그 불화살들 당신이 꺾으십시오. 그 라시온 하라의 말들 그들에게 입 다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일이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